왜 이름이라는 단어를 더 썼을까요? 주일 예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이름의 승리란 제목으로 시편 20편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청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시의 표제어는 성가대장에게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어요. 다만 영어 성경 RSV는 적을 이기는 승리의 기도라고 되어 있어서 이 시가 왕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 출정식에서 불렀던 노래가 아니었을까 추측돼요. 고대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전쟁이 터지면 왕은 군사를 데리고 전쟁에 나가요. 이기면 살지만 지면 모든 것 다 뺏기고 노예로 전락돼요. 그래서 왕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에서 꼭 이겨야 했어요. 꼭 그렇게 되길 백성은 간절히 바랬고 그런 바람이 오늘의 시에 담겼어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도 지금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아이들은 입시 전쟁을 치르고 젊은이들은 취업 전쟁을 치르며 장년은 생존의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이 시는 과거 전쟁에만 써먹었던 노래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한 노래일 수 있어요. 그 이름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시편 20편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승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1절에서 응답받는 기도라고 바로 답하고 있어요. 기도 응답만 받을 수 있다면 전투를 치르기도 전에 우린 이미 이겨놓고 싸우게 돼요. 이길 걸 알고 싸우는 거랑 모르고 불안한 마음으로 싸우는 거랑은 확실히 달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기도하고 구하는의 동사 시제는 현재예요. 받은 줄로의 동사 시제는 현재 완료고요. 그대로 되리라의 동사 시제는 미래예요. 시제의 순서대로 재배열하면 응답받는 줄로 믿는 것이 먼저고 기도가 그 다음이며 받는 것이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1절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기도 응답이 먼저고 2, 3절에서 성소에서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기도가 그 다음이고 4, 5절에 너의 승리, 우리의 깃발, 승리가 미래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원리와 기가 막히게 일치하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돼요? 먼저 기도 응답 받는 게 중요해요. 사실 응답 받은 줄로 믿어지는 거죠. 이런 확신 갖고 담대하게 싸워야 해요. 그럼 이런 영적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냐? 모든 믿는 자에게 주셨어요. 믿음의 사람에겐 시험이 오나 겁없네요. 또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그랬어요. 싸가 to be inaccessibly high,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이란 뜻이에요. 칼이나 창이나 화살이나 그 어떤 공격도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해요. 그 정도로 높아요. 그래서 안전해요. 너를 높이 드시며 그것은 너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의 이름을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셨을까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공했으나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욕심 때문에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쳤어요. 삼촌한테 가서 살았지만 삼촌도 속였어요. 결국 부자가 되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성공했으나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와요. 야복강을 사이에 두고 텐트를 쳐요. 형님이 나를 용서하실까? 나를 받아주실까? 고뇌해요. 답은 없어요. 가축을 보내고 가족을 보내고 홀로 남아요. 고독 속에 고뇌하며 기도해요. 환상 중에 천사와 씨름해요. 이길 수 없어서 붙들고 늘어져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자라는 별명을 받아요.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줘주신 거죠.
근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걸 좋아하셨어요. 사람이 힘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데 기도하면 져주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하세요. 이게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담긴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져주시기로 되어 있어요. 야곱은 욕심쟁이에요. 사기꾼이에요. 기도의 승리에 빼놓고는 전혀 닮고 싶지 않은 인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약점투성이인 사람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을 기뻐하셨을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신뢰를 갖고 있냐를 첫 번째로 보신다는 거예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전쟁이 나서 한시가 급한데 왕은 한가하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더구나 제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예배예요. 전쟁 준비를 바짝 해도 시원찮을 판에 도대체 어쩌자는 거예요. 기습 공격이라도 당하면 어쩌려고요. 급박한 상황에선 예배가 말도 안 되는 시간 낭비처럼 거예요. 그런데 2절의 원문을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도움을 주시는데 성소로부터 도와주시고 시온으로부터 주실지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예배가 절대 낭비가 아니에요. 이게 힘을 받는 자리예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기도는 말로 하잖아요. 근데 내 말에 내 마음의 소원과 계획이 다 담기나요? 안 담길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예배를 드린 자의 기도는 응답뿐만 아니라 기도에 담기지 않은 마음의 소원과 계획까지도 다 이루어주시는 효과가 있대요. 성전 예배가 효과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성전이나 사제는 은혜의 유효한 수단들 가운데 하나예요. 물론 성전 없이 사제 없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더 효과적 은혜를 받을 기회를 놓치는 거죠. 지금 왕은 성전에서 사제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더 효과적으로 임할 거예요. 근데 성전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예배자 자신의 태도예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제사장, 왕, 예언자 이 셋인데 여기에서는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을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왕을 위기에서 구해 주실 거래요. 이유가 뭐예요? 왕도 일반 백성과 다름없이 연약한 존재니까. 왕을 살려야 백성도 사니까.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왕은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모두가 살아요. 오른손은 강력함을 뜻해요. 그만큼 전력이 엄청 불리해요. 약하니까 더 강하게 도와주셔야 돼요. 그럼 응답받는 기도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지금 적은 우리보다 군사수, 무기, 식량 등 모든 면에서 앞서요. 이런 적을 이길 방법은 없어요. 방법이 없다면 기도밖에 답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거 아세요? 의지할 게 있는 사람은 의지하는 것 때문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이외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을 배신해요. 그래서 의지가 되는 것들을 절대로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왜 적보다 군사수, 무기, 식량 모든 면에서 뒤지게 만드셨을까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의지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름 빼고 그냥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리로다 그러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왜 이름이라는 단어를 더 썼을까요? 이름은 물론 안 친해도 부를 수 있지만 친하면 그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콜이 더 강력할 수 있어요. 유튜버 빠니보틀이 노홍철과 함께 베트남 호치민에서 오토바이 여행을 시작했어요. 근데 도중에 사고가 났고 노홍철 얼굴이 찢어져 피가 철철 흘러요. 연예인 얼굴이 찢어져 피가 철철 흐르고 있으니 빠니보틀이 머리가 하얘져요. 순간 호치민의 파워 유튜버 코이TV가 생각났어요.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서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코이가 베트남에 없어요. 사정을 설명하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직원 보낼 테니까. 잠시 후 직원들이 찾아와서 병원 입원, 호텔 예약, 오토바이 반납까지 다 처리해 줬어요. 파워 유튜버 한 명의 이름만 알아도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척척 푸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하면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되겠어요?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함을 갖고 있어. 우리 하나님과 친해. 그분한테 전화 한 통만 해도 끝이야. 이런 얘기예요.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강한 적들은 오히려 비틀거리며 쓰러져요. 약한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내 힘이 꼭 강해야 할 필요 없어요. 내 팔을 붙드신 분이 강력하니 시험이 오나 겁없어요. 평소 하나님과 친하면 돼요. 힘든 일이 있는 건 하나님과 친해지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맞붙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평소 어려울 때 하나님과 친해 놓으니까 나라가 큰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투에 나가요. 싸우기 전에 이미 승리를 확신해요. 자신의 장점에 최대한 집중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정확히 공격해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불리한 전쟁을 뒤집어요. 17세기 계몽주의 철학자 몽테스키웨는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의 원인에 대한 고찰이라는 책에서 로마가 망한 이유는 번영 때문이다라고 썼어요. 우리가 넉넉하면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하고 친해질 기회가 없어요. 없고 없어야 안 돼야 우리는 하나님과 절친이 돼요. 이유 없는 고난이 없어요. 고난은 결코 낭비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과 절친이면 게임 끝이에요.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왕도 못한 게 있어요. 알고 보면 왕도 약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해요.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전쟁에서 우리의 왕을 도와달라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돼요. 스리랑카는 작년 5월에 국가 보도를 맞이했어요. 이 나라의 주 수입원은 관광과 해외 인력 송출인데 IS가 스리랑카 여러 곳에 테러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에 코로나가 덮쳤어요. 거기에다 정치인들은 수십 년간 감세를 공약하고 실천했어요. 달러가 없으니 기름을 못 사와요. 전기가 없으니 모든 경제활동이 올스톱이에요. 근데 한국도 이런 경험했잖아요. 1997년에 IMF를 맞고 대한민국은 휘청거렸어요. 그때 많은 크리스천들이 영적 각성을 했어요. 나라 경제는 망가졌는데 영혼들은 회개로 살아났어요. 그때 많은 훌륭한 찬양들이 쏟아졌어요. IMF 사태 한 해 전 1996년에 옹기장의 6집이 발매됐어요. 백승남 씨가 작사 작곡했는데 6집 제목이 그 이름의 승리예요. 저는 이 찬양을 1998년도에 처음 접했어요. 이 찬양은 전혀 슬픈 곡이 아니에요. 신나고 아름다운 곡이에요. 근데 차를 운전하며 이 찬양을 듣고 가는데 계속 눈물이 쏟아져서 운전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이민교회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매일 IMF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아요. 오늘 본문 시편 20편은 왕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 출정식에서 부른 승리의 기도예요. 옹기장의 6집 타이틀도 그 이름의 승리예요. 딱 일치해요. 옹기장의 6집 그 이름의 승리를 꼭 유튜브에서 찾아보세요. 따라 부르진 못한다 할지라도 동영상 음악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함께 부르시면 좋겠어요. 그 이름의 승리, 백승남 작사 작곡 옹기장의 6집 1996년 첫 발매. 그 이름 앞에 모두 드러나리 세상의 어두움과 빛 드러날 모든 것. 그 어떤 이는 주를 부인하며 고통받고 어떤 이는 춤추며 주를 찬양. 하늘의 천군천사 노래가 온 땅에 가득 넘치고 이 세상 만물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두 손 모아 주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리. 오 아름다우신 주 예수 그 이름의 승리. 빛 그 이름의 빛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빛이 돋아 그 이름의 빛. 빛 그 이름의 빛 이전에 고통당하던 자에게 빛. 빛이 돋아 사랑의 그 이름의 빛. 하늘의 천군천사 노래가 온 땅에 가득 넘치고 이 세상 만물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두 손 모아 주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리. 오 아름다우신 주 예수 그 이름의 승리. 아침마다 늘 한결같은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셔서 영원한 그 이름 기쁨으로 노래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늘의 천군천사 노래가 온 땅에 가득 넘치고 이 세상 만물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두 손 모아 주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리. 오 아름다우신 주 예수 그 이름의 승리. 하늘의 천군천사 노래가 온 땅에 가득 넘치리. 오 아름다우신 주 예수 그 이름의 승리. 오 아름다우신 예수 주님. 삼성의 1분기 순이익이 96%가 감소했어요. 중국에 치이고 미국에 시달려요. 수출은 안 되고 무역 적자가 심화돼요. 안팎으로 힘들어요. 더 이상 우리의 재주와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위기를 주신 거예요. 힘들수록 하나님과 친해지고 그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